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2017년은 좋은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것으로는 만족 말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12 제자 중에 많은 자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또 아버지를 내려놓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곧 쫓으니라. 항상 우리가 내려놓을 때 새로운 곳이 채워질 수 있다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되 아구까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제 바로 우리가 성공했다는 그런 각오보다는 내가 모든 봉사 섬김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 이것이 있으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복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늘의 복, 영의 복, 생명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눈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복이 나의 소망과 행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마태복음 5장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한번 하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니까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겠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쭉 읽어보면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이구나. 오늘 말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다. 또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야. 이런 어떤 복에 대한 영적인 개념이 바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내적인 평안과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해 왔는가? 나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겠다. 내 영이 비어진 곳에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마음. 내가 하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항상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심령 기록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2017년은 그 복이 충만하게 더욱 누려지고 체험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무엇인가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너는 그냥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거기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57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은 이 땅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로 집도 없고 이 세상에 거쳐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지 말고 그냥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모든 것으로, 주님이 나로 우리의 집이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뒤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또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세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거, 내 가정에 관련된 거, 나의 필요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내가 빨리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치게 하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요, 가정도 좋고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저는 그 간증을 잃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보면 사실 나는 종종 지금이야 이렇게 인터넷이나 운송수산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잘 돼서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지역적으로 가는 거. 옛날에는 그냥 어떤 지방에 가려면요 항상 이렇게 버스를 타고 힘들게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좋지 않은 기차도 KTX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많은 길들이 내려가는데 며칠이 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어떤 전도자 한 분이 이제 몇몇 사람 교회에서잖아도 지역에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로 가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부인이 어제 전부터 아픈 거예요. 전날부터
부인이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애도 있는데 부인이 아프니까 그 다음 날에 아침 돼서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부인은 아프고 그럴 때 이 전도자 마음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픈 부인을 집에다 내두고 이제 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지만 왜 안 돌아갔냐? 부인이 잘 갔다 오라고 사모가 잘 갔다고 말은 해도 그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있고 안쓰러움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의 자세. 먼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어떤 필요와 어떠한 중요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 일이 먼저지. 이것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생활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내 가정인가? 내 직장과 사업이 우선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일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이 진짜 우선인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뿌리 깊이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나온 사람도 어떤 조건을 걸고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내가 작별을 하고 오게 없어서 이러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혹시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종종은 뭐 현지 우리 사역자들도 그 부인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종종 많이 봐요. 실제로 그냥 본인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국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뜨거운데 자기 부인 아내는 그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고 힘들으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싫어하고 결국 이혼한 경우도 한두 번 우리 현지 사역 중에 있어요. 결국 부인이 떠나더라. 그럴 때 제가 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크게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도 결국 세상으로 가더라. 참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집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목회도 실패하고 그 가정도 집을 떠난 아내도 실패하고 잘못된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무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를 하나님 일에 먼저 두는 마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하죠. 33절과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행정고시 수석한 사람들의 그 소감을 이렇게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뭐 대상을 탔다. 예를 들어서 수석을 합격을 했다. 뭐 고시에 이렇게 패스를 했다. 이런 거 쭉 간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을 읽어보면요, 참 감동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공부할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소홀히 않았다는 그런 간증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어떤 행정고시에 수석된 분인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수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비 시험을 보면 항상
13등 정도 했습니다. 저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한 우리 친구들도 형제들도 있지만 제가 수속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배우에 쭉 보면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근데 항상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토요일 날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교회 와서 애들 준비하고 또 주일 날도 봉사 많이 하잖아요. 어떤 시간 공부도 하고 시간이 부족한데도 그 봉사, 교회 학교 봉사인데 진짜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당일, 시험을 본다 당일조차 해도 그런 마음을, 그 해도조차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조차 해도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교회 일에 관심이 진짜 먼저 많았어요. 근데 보통 실력으로는 13등밖에 수석할 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진심으로 구하면 무엇을 기대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나라 그 일 중심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도와주시라. 어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그런 봉사와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에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직장과 사업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작은 일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심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명절이 되면요, 이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을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우리 자녀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사갖고 선물 주는 거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는 그분이 좋아할 것을 물어봐갖고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좋아할 거야 하고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짜 그분한테 선물 받은 사람한테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선물을 주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할 때도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종종 그렇게 물어볼 때가 중요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는 요번에 어떤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사주는 사람이 그것을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대방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선물을 요구했는데 나는 막상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이거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어? 아니, 받는 사람은 그걸 원하고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안 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이거 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갖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고, 바로 우리 마르다는 그랬고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2017년에 우리 가운데 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좀 더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반대가 많이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끝이 올 때마다 참된 신앙인이 핍박받고 박해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설사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익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닌가. 성경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될 것이고 그 앞에 많은 자들이 참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불법에 넘겨주고 사랑이 식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어요. 내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데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난 주님을 증거하는 자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복에 대한 무엇이 참된 복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활 자체에 하나님 일이 먼저라는 중심이 딱 베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에는 좀 더 주님의 제자로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많은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쓰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행할 때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12 제자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시작하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세 교회가 주님의 제자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2017년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응답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참된 자유와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